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핀 꽃이 보이십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환경을 거스르고 극복하며 생명을 꽃피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실제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내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어지는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있는 나에게 이 신앙이 유익한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껍데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와 생명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은 단순히 목숨이 영원히 연장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면 그 결과는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영생을 생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은 목숨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생명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믿느라 공헌하더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유무는, 생명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살아있더라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사랑이 없는 생명, 즉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삶 속에 행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은 상태. 예수님은 이 사랑 없는, 생명 없는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늘나라에 우리를 갖다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겁니다. 혹시 강이나 바다에서 죽은 물고기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파도가 밀려오면 그 죽은 물고기도 함께 밀려오고, 또 파도가 또 물러가면 죽은 물고기도 함께 물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가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는 환경을 극복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환경에 휩쓸리기보다는 환경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해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즉 생명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옆 사람에 의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고 옆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보다 옆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환경과 옆 사람에 의해서 이리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목숨만 있는 건 아닙니까? 목숨만 부지한다 그러죠.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은 옆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거스르고 옆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다니게 되고 태양이 내리쬐면 말라 죽게 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쳐도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봤자 살아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입니다. 자존심. 자기 주장을 고수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죠. 자기 변호, 자기 합리화. 이게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뿔입니다. 기둥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자아를 굴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자아를 지키고 보존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즉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생명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의 이기적인 성품의 결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착한 척 할 수 있고 선한 척 할 수 있고 어려운 척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환경이거나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척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목숨이 영원히 연장되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자신에게도 있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저 죽음과 고통이 없는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말씀하세요. 내신 헌금 다 돌려드려야지.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자아를 즐겨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구호봉사 82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 사랑이 결핍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긍휼과 동정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이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의 멀리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 죄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공언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거닐며 극기와 희생과 고난을 자원해서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할례, 즉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후에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후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여튼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움직여지고 인도되는 생애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랑이냐고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사랑인가? 네, 그렇다면 해도 됩니다. 그거 아니라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랑은 사랑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생겨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받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을 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사랑하는 척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당근을 주거나 채찍을 줘가지고 사랑하는 척 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자아 희생을 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들에 오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일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베푸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 교만한 사랑, 욕심 가득한 사랑만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사랑은 겉으로는 뭐 아름답고 이쁘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매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필요를 자각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한 걸 알고, 배가 고프면 음식이 필요한 걸 알고, 피곤하면 잠이 필요한 걸 알고, 추우면 따뜻한 게 필요한 걸 아는데 사랑을 못할 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랑에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죄인인데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큰 소리치고 오히려 비난하고 자기 자랑하고. 웃기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일상이에요. 뉴스 보십시오. 가족이 사랑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부를,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 친구가 친구를. 주위를 둘러보면 저를 포함해서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엄마 아빠를 봐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를 봐도 그렇고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그냥 온통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사랑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처럼 느껴지고 사랑하는 게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하늘과 연결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비쳐나오는 그 사랑의 강체를 조금이라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고백임과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하늘에서 이러러오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득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삽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환경을 거스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어떤 겁니까? 옷 잘 차려입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설교 들어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만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붙잡을 때 순수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그 신앙을 가진 자로 영혼의 모든 애정을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며 자신의 지식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고 자신의 품성이 거룩한 품성을 따라 형성되게 한다. 그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고 거룩하신 품성과 동화하게 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된 생명, 사랑이 가득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단순히 목숨이 연장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두시고 이 사랑을 나누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어떠한 사랑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를 느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주의 종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꼭 그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함을 많이 마시시고 내복 꼭 챙겨 입으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비타민C도 잘 섭취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예배가 정상화되면 반갑게 얼굴을 대면하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